오늘은 저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도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보실 때 의의 면류관을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가 난 길이 막히나요? 반대쪽이 막히나요? 교통사고가 난 쪽은 사고 처리를 하느라고 막힙니다. 반대쪽은 그것을 구경하느라고 막힙니다. 그러다 양쪽 다 막히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불구경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싸움 구경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6절부터 보면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관제가 뭐냐면 영어로 drink offering이에요. 이렇게 다 붓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데 끝까지 싸웠고요. 그 싸움은 뭐냐면 믿음을 지킨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싸운 것처럼 너도 잘 싸우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건 모두 있다는 것입니까? 악한 싸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선한 싸움이고 뭐가 악한 싸움인가요? 자, 싸운다는 건 뭐 하기 위해 싸웁니까? 이기기 위해 싸우죠. 보통 우리는 언제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내 꿈이 이루어졌거나 나를 괴롭히는 세력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면 이겼다고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안 보시겠지만 요즘 격투기가 굉장히 인기입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넘어진 사람 위에 올라타서 펀치를 날리고 눈이 이렇게 퉁퉁 붓고 그래서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고 그런 거 보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악한 싸움은요, 어떤 싸움이냐면요, 이기는 사람이 기분 좋은 거고요, 지는 사람은 기분 나쁜 싸움입니다. 이렇게 싸움은요, 한 사람은 이기고 한 사람은 지고 그래서 한 사람은 기분 좋고 한 사람은 기분 나쁘는 게 악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집안에 삼형제가 있는데 형 동생들이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둘째가 늘 큰형한테 밀리다가 그날은 큰형의 코를 납작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아합니다. 왜? 형을 이겼으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부모님의 마음에서는 어땠을까요? 부모님이 보면 둘째가 밀리다가 둘째가 형을 콱 눌러줬으니까 기분 좋을까요, 부모님이? 형제들끼리는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마음은요, 누가 이기고 누가 져도 마음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요, 우리는 이겨서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싸움을 싸우게 되냐면요, 그 기원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 제사를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 제사를 안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가인. 그럼 가인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자기가 올바른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주신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벨. 그래도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신이 오늘 누구에게도 있냐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인데 누구한테 핑계를 돌립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핑계를 돌리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워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고요, 그 싸움에서 이기면 승리했다고 좋아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싸움이 그런 싸움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냐면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을 막아내는 싸움입니다. 영혼이 자라지 못하도록 했을 때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를 하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하니까 신념을 지킨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결심하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념이 뚜렷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신념 싸움은요, 신념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 지키는 게 쉽지도 하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어제 저녁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싸움은요, 어디서 시작됐냐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가엘과 용이 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이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싸움은 원래 어디서 시작됐고요? 하늘에서 시작됐고요. 미가엘과 용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싸움은 무엇인가? 자, 보세요. 미가엘과 용이 싸우면, 하나님하고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아담하고 사단이 싸우니까 누가 이겼어요? 사단. 우리하고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단.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리스도인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기겠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요, 대단히 똑똑한 존재라 하나님하고 싸우니까 안 되는 걸 알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하고 싸우니까 안 되는 걸 알죠. 그럼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믿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깨어지면, 의심이 시작되면 사단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깨뜨리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멘 합니다. 쉬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하는 것,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넘어뜨리는 건 사단이 잘하는 주특기입니다. 여러분, 싸움은요, 강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유리해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어떻게 싸우냐 하면요, 법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법칙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변칙적으로 싸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어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언제는요, 지금은 신뢰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싸움에서 지게 되죠. 욥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욥이 하나님이 욥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을 때 사단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복 주시니까 신뢰하죠. 하나님, 성공하도록 해주니까 신뢰하죠. 건강 주시니까 신뢰하죠. 자녀가 잘 되니까 신뢰하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요만큼 해봐라. 그랬더니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욥의 귀에 속삭이죠.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집니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진짜 신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정말 배가 고파요. 사단이 와서 진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배고픈 건 맞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건강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주는 얘기냐면 사단이 주는 얘기고요, 세상이 주는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오냐면요, 여러분, 사자가요 하고 옵니까? 살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옵니까? 여러분, 사단이 좀 이렇게 예고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쥐들이 도망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양이는요, 쥐들이 모르게 오잖아요. 사단이요, 절대로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오냐면요, 가장 취약할 때 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는 게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제가 자꾸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랑 싸우는 것 같으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랑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과 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운 겁니까? 아니면 남편과 아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이 싸운 것입니까? 물론 안 싸우셨겠죠, 오늘 아침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의 영들은요,
싸워놓고 어떻게 해요? 갚버려요. 그럼 누구만 황폐됩니까? 남편과 아내만 황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으라고요? 두 개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죠? 왜 아멘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십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하고 내가 기대하는 상이 다를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이 와서 뭐라고 속삭이냐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속삭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신다고 속삭이지 않아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이만큼 하나님을 믿었으면 지금 주셔야 되지 않아? 이만큼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런 방법으로 주셔야 되지 않아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필요해요. 지금 건강이 너무나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요,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고,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건 믿는데 상을 언제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고 있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거기서 한마디 해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게 의도적인 말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여러분, 물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안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 없는 것입니까? 물이 없어도 하나님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만나 먹고 물 없다고 하나님 계신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불기둥이 인도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있는데 구름 기둥 밑에서 하나님 계신가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계신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 없습니까?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것입니까? 건강하다가 병에 걸리면 하나님 없는 것입니까? 하다가 실패하면 하나님 없는 것입니까? 실패해도 먹여 살리시고요, 실패라도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여전히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 하나님 물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어요, 아니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에서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믿음의 결과는 정말 달콤합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기를 실패합니다.
믿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굳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따라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 하나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으로 가보죠. 요셉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서 애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눈꽃만큼도 없었죠. 야곱은 요셉을 보내고 싶었겠습니까? 절대로 안 보내고 싶었죠. 근데 요셉은 어디를 가야 돼요? 애굽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들이 팔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시죠? 또 볼게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 가서, 누구네 집 가서 준비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준비해요. 1년으로 끝나겠습니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총리가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못 되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세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가요. 왕들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죠. 만나자마자 꿈을 해몽해주고 이 사람들이 요셉을 구출해줬다면 요셉은 총리가 못됐을 거예요. 2년을 더 기다려요.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하고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아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시고 감옥에 가게 하셔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그것을 겪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안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만드시나라는 의심밖에 안 생긴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유는요,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왜 이렇게 사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누구나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총리를 만들고 계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 할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모르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싸움 싸우셔야 돼요. 하나 얘기 더 할게요.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입니다. 출애굽할 때 나오는 사람들은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4대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70명을 60만을 만드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냐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은요, 눈 떠보니까 노예고요, 죽을 때까지 뭐 한 거예요? 노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 있어요? 나는 노예가 됐는데,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뭐만 보면요, 그것만 보면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더 큰 그림을 보면요, 하나님이 70명을 60만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큰 구속의 역사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실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싸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백전백승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세요. 해석은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합니다.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이 세우지만요, 그 금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얘기를 좋아하냐면 사자굴에서 사자를 입을 막으신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지만 막지 않으셨을 수도 있음을 믿고 들어갔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인도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어떻게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서 이겼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오늘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남편하고 싸우지 마시고 아내랑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싸우지 마시고 집사님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부르셨다고요? 믿음의 싸움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시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찾는 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믿음을 찾습니다. 믿음을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번 들으면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들어 아는 것을 믿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건요, 알고 신뢰하고, 지금도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환경이 좋을 때도 신뢰하고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셨고요,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지킨 내게 의로운 재판장이 면류관 주실 것을, 승리의 면류관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마디 더 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카리스델교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승리의 면류관을 다 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영원한 표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이 성전을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먹구름이 끼었다고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과 형제가 아니라 악의 영들과의 싸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